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중에 오늘이 정말 최고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하시죠? 그럼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우리 밥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가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한 작은 바자회를 열어서 마치 교회가 막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이게 진짜 교회죠, 그죠? 예, 그걸 느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데, 이 역사적인 날에, 이 역사적인 주일에 여러분 다른 거 먼저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그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이전에 주셨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변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단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오고 푸르르하게 점점 더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뭐 기적이 다른 데 없어요. 날마다 기적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은 느티나무가 아직까지 주무셔. 이 느티나무를 깨워야 되는데 이게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지치기 시기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보면 아무튼 자연의 변화를 보면 너무 보기 좋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변화는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도 좋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결혼하기 전부터 닮았대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다 닮아 보여.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대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닮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쪽을 꿈꾸며 지향하는,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있어요. 어떤 삶의 그 문제가 붙기면 요런 양식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요런 공식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절 따라하실까요? 오래 참습니다. 이제 됐네요. 네. 오래 참습니다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어느 누구나 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져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자꾸만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게 되고, 이 친절한 마음이 있고요, 질투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해요. 예? 그리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조금 좀 잘난 게 있으면 으스대고 막 그냥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막 멸시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아요. 예를 잘 지켜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성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것, 원한을 품지 않아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배로 복수내 갚으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잊어먹어요. 그냥 그러느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해요. 없는 걸 자꾸만 들춰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덮어줘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것을 믿어줘요. 의심부터 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면 진짜? 그거 맞는 거야? 먼저 의심부터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 이야기를 믿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종결의 내용인데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예, 잘 버티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예,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 끊고, 예? 예? 신앙생활 뒤로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잘 아시는 대로 감리교를 대표한 그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죠.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 함께 더불어 제물포항에 같이 배를 타고 내렸던 장로교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은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아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영희 작가가 이 언더우드의 그 글과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 각색해서 써놓은 것이 이제 사실은 언더우드 기도를 알려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를 비롯한 뭐 아펜셀러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충분히 그 글 속에 아주 가슴 뭉클하게 전해지고, 그 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아주 뿌듯한 어떤 그 깊은 감동의 공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딱 맞는 그런 예화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렸어요. 언더우드가 처음에는 조선 땅에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갔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뎌내고 계속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 속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이수경 목사님,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오실 때, 예배 오실 때에 핸드폰을 꼭 받아서 진동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게 매주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주제에 설교 안 했으면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을 텐데 오래 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깜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배 전체 흐름에 여러분 지장을 주는 것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반드시 핸드폰을 먼저 여러분 잘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딱 걸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예, 사랑은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것과는 사실은 같은 말로 써도 무관할 만큼 연관성이 있죠. 근데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오래 참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견디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그 관련된 것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같은 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 주제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사랑장을 보게 하셨고, 이 사랑의 그 흐름이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기도와 아울러 그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열 몇 차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본 이 모든 신앙의 지향이나 모든 덕목들이 가능한 것은 이걸 견뎌내기 때문에, 참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의 결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웬만하면 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킨다. 웬만하면 기다려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보여준 많은 성서의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대표적인 우리의 원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부 때도 이제 애들 용어로, 만약에 지금처럼 예수님이 유튜버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세계의 팬들을 확보했을 것이고, 무슨 골드 회원을 실버 골드를 넘어서 아마 세계 최대의 유튜버가 되셨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필요했어요. 자기의 니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학문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 있고, 또 삶의 의문점을 갖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의 필요에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무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변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몰랐냐? 아셨단 말이에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서 나오면 그냥 떠나갈 사람이라고 아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견디신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좋게 여겨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 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미움이 더 점점 커지면서, 경계심이 커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기득권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다 환영 받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모두가 다 환영하는 그런 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았죠. 예수님을 일단 따라다녔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이제 로마 속에 나라를 주권을 회복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 하나 이제 얻게 되면, 그 대통령 이제 대권을 잡게 되면 뭐 오른쪽 왼쪽 자리 하나 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그 독립,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급진적인 정치적인 부류들, 에스네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거,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르저런 이러한저러한 목적 갖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 자꾸 엉뚱한 얘기해. 다른 얘기해요. 정답이 여기 있는데 몰라요. 예? 당연히 목적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대부분 다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동상이몽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하셔온 일을 이어서 이 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찌질이야. 여전히 못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막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 그 맹인, 그 눈 안 보이는 분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떠 하라고 가르쳐도 몰라.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마치 사오정 같아요. 그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 견디신 거죠. 예수님은 참아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줄 것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회 DNA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눈이 떠져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들이 비로소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12명 제자 다 그냥 뒤로 보내고 새롭게 괜찮은 사람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냥 참고 견디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참아내고 견디면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그 개척 멤버로 세우고, 초대교회의 개척자로 세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죠.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파급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마이크가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 큰 그림, 또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뜻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콩 다녀오신 분 계시죠? 홍콩. 아마 우리 성도님도 여행 많이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저도 홍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안 이후에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홍콩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교회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홍콩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도풍산 교회라고요. 한번 교회 좀 사진 보여줄까요? 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 건물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어때요? 이게 교회 같아요? 뭐 같아요? 맞아요, 절이에요. 사찰이에요. 예? 저 사찰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짐작이 되시죠? 절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 절이 변하여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노르웨이 출신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 라이헬트 선교사가 이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요, 1, 2년, 10수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홍콩은 영국이 통치하기 전까지 중국의 불교가 크게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절이 유명한데, 저 절은 더욱 유명합니다. 홍콩에서 홍콩 시내가 한눈에 딱 보이는 아주 명당 중에 명당,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라이에트 선교사가 1890년경에 이제 홍콩이 아직 중국 땅이었을 때에 이 중국 본토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홍콩이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홍콩의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광동 일대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큰 꿈을 갖고 홍콩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했지만 이 불교 문화가 가득한 곳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니까 어렵죠. 여러분, 섬 나라나 아니면 저 바닷가 근처에 가까운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속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이 라이에트 선교사가 일단은 먼저 이 승려들하고 친해야 되겠다 해서 승려에게 불교의 도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와서 불교에 관한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배움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를 연 거예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먹혀. 그래서 결심한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아예 머리를 깎았어요. 승복을 입었어요. 승려가 됐어요. 승려가. 그래서 절로, 도풍사 절로 들어갔어요.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보고했죠. 내가 여기 가는 거는 절대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그렇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년이 흘렀으면 뭔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뭔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어. 10년에도 없어. 15년에도 없어. 20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 마치 우리 감리교 본부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소환장을 냈어요. 들어와라. 너 포기해라. 네가 오히려 개정당하겠다. 그래서 불렀는데 3번이나 불렀는데 거절하고 간곡히 요청하기를 좀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절대로 개종할 사람이 아니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소환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결국 기다려줘야 된다가 우세가 되어서 기다려줬죠. 이 사람의 존재가 노르웨이 선교국, 기독교 선교국의 존재가 잊혀질 즈음 32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거 아니야, 비로소, 그래 이거야. 32년 비로소 열매가 나타났어요. 몇 년이요? 32년. 32년 견뎌낸 거예요. 이것에 들어온 지 선교 32년 만에 승려만 무려 몇 명이요? 70명이 전도되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70명 하니까 에이 뭐 그 정도. 여러분 승려가 복음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다 따져보면 70명이 될까요? 승려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긴 합니다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본래 불교 사찰이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사찰은 교회로, 사찰의 여러 방은 기독교 수양관으로, 문화센터로 변했죠. 외부는 딱 절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교회예요. 교회 딱 들어가면 이제 좀 보여져요? 예. 저기요 여러분, 한자 아시는 분, 또 눈이 좀 좋으신 분은 뭐라고 쓰였는지 읽을 분이 있는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도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붓글씨로 멋지게 써놨어요. 도성육신. 그리고 이제 그 연못과 본건물 입구 등 그 뭐 주변에 아무튼 그 주변을 이제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바위에 글 새기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 바위에다가 이런 글을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삼을까 하는데요. 활제주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은 주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림 보여줘요.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활제주내. 그리고 여러분 저 바위 뒤에 보면 좀 문이 있죠. 뭔가 그죠? 예? 그게 생명문이래요. 생명문을 만들어 거기도 역시 이제 성구가 들어져 있고요. 이 생명문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200m 정도를 내려가게 되면 홍콩 시내가 환히 보인대요. 아주 뷰가 정말 좋은 데래요. 근데 뷰가 가장 좋은 스팟 거기에 그림 보여져요. 십자가를 올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십자가 위에 글씨를 썼는데 어떤 글씨냐면 성료 다 이루었다. 예수님 가장 실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 어쩌면 마침내 저 십자가를 걸 때쯤에 이 그 옛날의 절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이제 교회로 변하고 또 수많은 승려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의 비전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이에트 선교사님은 도풍산에 불교 양식의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찾아오는 불교 승려들과 도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이거 특별한 은사죠. 그 결과 270여 명의 불교 승려들과 많은 그 도교인들을 개종시켰다. 그리고 그 홍콩 쪽에 루터교 연합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 주석도 발간하게 되었고 교육사업과 출판사업의 업적도 남긴 거예요. 당대 선교로부터 냉대와 추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홍콩 현지에서는 아무리 복음 전에도 변하지 않는 조선 땅이 이게 뭔가 그림이 보이질 않아. 그림이 보이잖아. 비전이 보이질 않아.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외로움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고 본국으로부터 야 너 이제 그만해. 32년이에요. 젊은 날을 다 보내 인생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이제 회의 그들의 그 소환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뎌내면서 이겨내어서 마침내 이런 절을 교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좀 비춰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어때요? 혹시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파송의 자리를 믿고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독 내가 혼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보내신 선교사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혹시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파송의 자리라고 믿고 잘 견뎌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나 성교회에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러저런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파송의 자리라고 믿고 잘 견뎌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야, 어떨 때는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이건 정말 섭리 중에 섭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망원동에 있는 이 한석교회에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함께 지내는 믿음의 식구로 우리를 묶어주셨는가? 여러분, 한석교회를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지나왔어요. 그죠? 왜 여기를 묶어 놓으셨는가? 왜 나를 여기 지휘자로 세웠고 솔리스트로 세웠는가? 단순하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함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한석교회 믿음의 식구로 묶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여러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석교회에 우리를 한 식구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다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는 일이 때로는 어려워요. 버거워요. 그래서 막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이에트 설교사가 여러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로 들어갈 줄 누가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언더우드 그 25, 20대 중반에 아펜셀러 그 나이에 이 한국 땅에, 여러분 88년도 올림픽 때에서 겨우 한국이 어디인지를 세계 사람이 알았는데 그 이전에 조선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 젊은 사람들이 죽으러 왜 왔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적어도 이런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요. 왜 나를 한석교회 목사로, 한석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기 한석교회 성도로 세웠는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집어서 한석교회 이렇게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 이 소소한 일 앞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 말고, 그건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우리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너를 바라보므로, 나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뿌듯한 보람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